창세기 9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다 읽고 나면 덮지 마시고 그대로 펴놓으세요. 계속 볼 거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의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상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아멘. 길죠? 저보다 호흡이 깁니다, 다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아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의 과정과 홍수 이야기는 여러 부분에서 비슷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홍수를 멈추게 했던 바람은 첫 번째 창조가 있기 전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을 떠올리게 했고 물과 땅이 나뉘어지고
나무들과 각종의 식물들과 생물들이 성장하고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공통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동일하게 나타났지요.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창세기 9장 1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번제를 드렸고, 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며 다시는 물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축복의 시발점이 되는 노아와 무지개 언약에 대한 장밋빛 그림이 펼쳐지고 있었으나 9장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갑자기 쑥 하고 솟아오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었던 노아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블랙아웃, 이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필름이 끊기는 현상인데, 술을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경험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잠깐 어느 순간 기억 상실이 일어났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막장 드라마가 펼쳐졌고, 이 막장 드라마로 인해서 노아는 자신의 아들인 함, 그 아들 즉 손주인 가나안에게 참 무지막지한 저주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죄를 묻지는 않으셨으나 저주의 원인 제공자임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고 950세가 되어서 죽었다가 9장은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9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장면은 새로운 창조 질서와 무지개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9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는 내용인데, 이것으로 설교를 해도 한 편의 설교를 해야 되는 양이지만 이렇게 끊어가다 보면 아마 창세기를 끝내려면 한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 같아요. 끊지 않고 그냥 장별로 계속 한번 끌고 나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9장 8절에서 17절을 한번 집중합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아담과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확증하는 새 창조의 복, 그러니까 아담과 맺었던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과 생물을
지배하는 복을 주시면서 홍수 심판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이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과 후손 및 모든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와 영원한 언약을 세웠는데 무지개가 있는 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무지개는 우리가 보아서 다 알고 있지요. 사냥꾼의 무기인 이 활을 닮아 있어요. 무지개가. 그래서 이 본문도 원본에는 레인보우라는 무지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순히 활, 히브리어는 퀘셰트라고 하는데 보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은 무지개라는 표현이고 원본에서는 활을 의미하는 활이라고 기록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활의 모습이 보면 땅을 향하지 않고 우리가 무지개 뜰 때 보면 전부 다 하늘을 향해 있지요. 혹시 무지개가 거꾸로 이렇게 땅을 향해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무지개는 보면 항상 이렇게 하늘을 향해 이렇게 뜨고 있어요. 자, 하늘을 향해 뜨지 않고 마치 하늘을 향해 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화살을 이렇게 당기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무지개는 인간의 반역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책임을 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겠다는 은총의 표현이 무지개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언약과 무지개 언약 속에 담겨 있는 십자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부터 무지개를 볼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무지개만 보고 아름답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어졌던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 무지개 언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내가 책임질게, 이걸 그대로 전수해주는 표현이 십자가로 드러난 상황이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면서 찬찬히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매우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조금 달라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이 언약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갱신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를 다시 규정하시면서 인간의 지배권을 1장보다는 보다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갱신하셨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며 앞으로는 사람이 동물을 식용으로 먹을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을 식용으로 먹을 수는 있으되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일정한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동물을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십니다. 자, 5절에서 6절 다시 볼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듭해서 강조해 주시는 명령입니다. 아무리 볼품이 없어 보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기에 어떤 힘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지금 지고지순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당대의 의인으로 삶을 일단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창조 세계의 이 질서를 책임질 적임자로 선택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9장 7절 함께 더 볼까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대로 처음 창조할 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의로울 수 있었습니까? 물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마는 노아의 의로움은 죄가 없는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패할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노아 시대의 제사는 이 회개하는 마음의 표현이었고 특히 번제의 제사는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는 죄인 대신 죽는 대속적, 그러니까 대신해서 죽는 죽음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완전한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은 그가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는 회개한 죄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인 이해의 방향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계속해서 이 살펴본 노아 홍수를 통한 노아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총정리해 보면 몇 가지 두드러진 점이 보이는데, 우선 첫째,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류를 끝까지 보존하시기 위하여 홍수 이후에도 심음과 거둠과 낮과 밤은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계속될 것이지만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새로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8장 22절에서 보았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다시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디딤돌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으며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노아의 순수했던 순종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장소에서 축복의 시발점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장면은 노아의 치명적인 실수와 손자를 향한 저주입니다. 9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들부터 사람들은 온 땅에 퍼지리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는 내용은 10장과 11장에 자체적으로 이제 해설하고 있어요. 당연히 다음 주 설교에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홍수가 나고 홍수 후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 선언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당대의 의인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이 만나 할 정도의 의아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홍수 이후에 과거는 청산되었고 다시는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선언되고 영원한 무지개 언약이 세워지자마자 사람들은 다시 죄를 범합니다. 노아의 포도주 사건은 많은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노아의 그 포도주 사건은 스토리가 중간에 끊깁니다. 그리고 생략된 점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과 배경으로 추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본문에 충실하도록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원에서 나온 포도주를 지나치게 많이 마셔서 결국 술에 취해 벌거벗은 상태로 장막에서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여기에서 벌거벗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음을 알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장면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 포도주에 대한 우호적인 본문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위험성과 자기 노출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경고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리의 흐름상 부정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술을 금하는 장면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하거나 술 마시지 않도록 권면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타나는 거룩한 나시린 서약을 한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포도주는 고사하고 포도즙이든 건포도든 심지어는 포도씨라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이라도 금지되었어요. 이게 나시린이었고요. 다음은 레위기에서 드러나는데 레위기 10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 말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에게는 술이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서 직무상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분해야 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분해야 하는 직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회막 안에 들어갈 때는 술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참고로 결정을 내리는 통치자, 잠언 31장에 등장하지요. 포도주나 독주를 삼가해야 한다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경고가, 또 경고라기보다는 공거지요, 있는 정도예요. 이 정도가 술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술을 마시고 즐거웠으나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자신의 의사 결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침례 요한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을 정죄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것도, 이것을 정죄하는 것도 역시 잘못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중독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술의 유혹에서 원천적으로 완전히 멀리 떨어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며, 벌거벗음은 수치를 상징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삶과 양립할 수 없게 만듭니다.
노아의 벌거벗음은 자기 자식이 함의 죄를 유발했습니다. 9장 22절에서 25절을 함께 볼까요?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의 조상이 되는 함은 우연히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의 행위가 악하다고 하는 이유는 하체를 보고하는 이 보고에 사용된 히브리어 라의 용법으로 볼 때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을 때 우연히 목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세하게 관찰했으며 여러 성경 해석자들이 비슷하게 해석하듯이 동성애적 관음증으로 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자기가 혼자 보았으니까 혼자 덮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다른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알렸다라는 히브리어 나가드는 큰 소리로 떠벌리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사실 함은 혼자서 아버지를 바라본 그 성적인 충동도 범죄였지만 더 큰 것은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의 이 수치를 형제들에게 떠벌리며 알렸다는 것에 더 큰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장막으로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줌으로써 손상된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나중에 술이 깬 노아는 함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고 분노했으나 당사자인 둘째 아들 함을 직접 저주하지 않고 그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자, 이는 앞서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축복했던 데서 기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9장 1절이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먼저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자, 이제 노아가 그의 아들들을 저주하려고 딱 보니까 함을 저주하려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꿀 고난이 노아에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 것입니다. 9장 25절이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해가 참 안 되는 장면인데 손주에게 어떻게 이렇게 지독한 저주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또 성경에 나중에 보면 또 드러나요. 이 노아의 입을 통해 나온 저주는 함을 비롯한 후손 전체가 저주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가나안에 대한 이 원인론적 이야기로 지금 이 본문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문화권이어서 풍요를 갈구하며 풍요의 신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성전 창기와 관계를 맺음으로 풍요를 약속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마다 미성년자 없죠? 창기가 있었어요. 이 바알신 성전에는. 그래서 바알신만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성전 창기들과 남자들이 관계를 갖습니다. 이렇게 하면 풍요해진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가나안 종교에 이런 성적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왔고 이것에 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 버렸어요. 함의 성적 문란함과 타락성은 가나안으로 이어져서 이후에 그의 족속의 타락성과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먼 훗날 출애굽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 주민들의 이 조상들이 이미 오래전에 저주를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킴으로써 이스라엘 군대에게 과감하게 점령해도 된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0절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실상은 가나안 사람들이 단순히 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손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처럼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볼까요? 기생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녀와 온 집안 사람들을 오히려 다 살려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그녀는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서 더 큰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에 족보에서 다윗 왕의 고조모로 등재되는 은혜를까지 입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와 온 집안이 멸망을 당합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음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불사르고. 성경은 이렇듯 불의와 악함은 출신 성분이나 저주받은 후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멸망과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새신자분들에게는 좀 어렵게 다가오겠습니다만 노아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그 배경에 깔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노아의 저주는 가나안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하며 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에게 그의 땅을 내주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원인이 되는 이 성격을 갖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는 후반절에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셈과 야벳의 아들의 이름을 아직 언급하고 있지도 않는데 그 반면에 함의 아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있죠. 18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며 미리부터 가나안을 계속 강조하면서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복선을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깔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가운데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속한 셈족을 야벳보다 앞에 두고 있다는 데서 보다 분명해지고 있거든요. 9장 26절에서 27절 함께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셈의 계보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항상 복된 미래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셈의 계승자들, 즉 나홀이 아닌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에서가 아닌 야곱, 요셉이 아닌 유다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면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우리 디딤돌의 성도들이 이 셈의 믿음의 족보를 계승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자라나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디딤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 부분이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입니다.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술에 만취한 노아의 모습은 그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당대에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그 명성을 모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노아 시대보다 어쩌면 더 타락하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노아 언약 시대의 의인의 개념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획득할 수 있게 된 의인의 개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완전히 의인이 되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제사장 역할을 한 노아와 그의 번제물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희생 제물이 원형이 되었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에 대한 모형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희생으로 인한 드린 제사는 이런 과거의 그림자들을 전부 지워버리고 제거해버렸습니다. 속죄의 효력을 지녔던 노아의 희생제물조차도 인간의 원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하나님은 노아의 그 희생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효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0절을 한번 갑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찾는 거니까
집중해서 한번 찾아주세요. 자, 새로운 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363쪽 근처에 가면 있다고 보고 새 성경, 그건 363쪽이에요. 신약 성경 뒤에 보면 벌겋게 표시된 쪽이에요. 363쪽 뒷면, 구약 말고 뒤쪽으로, 월건 쪽으로 찬송가 앞에 있는 거예요. 363쪽 뒤쪽, 앞에 363쪽 말고 앞에 것은 검은 건 구약이고요. 뒤에 가면 붉은 것, 반달 표시 이렇게 된 거 거기서부터예요. 자, 이건 한번 직접 찾아봅시다. 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는 언제나 죄를 억제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늘나라의 복을 선택할 것인지 영원한 불못의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수도 없는 여러 번의 한 번, 한순간 한순간에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져서 나라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침 오늘은 우리 선조들이 압제보다는 자유와 독립을 선택하여 피 흘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투쟁을 치러낸 역사를 기념하는 3.1절입니다. 이 뜻깊은 3.1절에 우리 교우들도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더는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삶의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주자주 잘못된 길, 저주를 선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저주를 선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배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저주보다는 복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며 예배하는 우리 디딤돌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이 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63장 우리에게 찬양하겠습니다.